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함께 교제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죠.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지만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며 헬라인으로 나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고요. 아까 방금 인사했던 이 초롱자매가 저기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취직해서 지금 건축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저께 건축자 또 시험을 본 우리 청년 자매가 있어요. 김지땡 자매라고. 그리고 오늘 인사한 진주 모임에서 오는 8월까지 함께 저희 청년들하고 지낼 의준 형제도, 최의준 형제도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올 2월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나중에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잠실교회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여러 군데로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인의 필수가 자동차잖아요, 그죠? 주차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장소가 있어도 그 장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어렵고,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맞으면 또 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형제님들이 또 계속해서 알아보고 계신데, 이참에 2년간 있는다고 그랬죠, 초롱자매. 2년 안에 무슨 일 좀 한번 벌리면 어떨까요? 예, 그다음이고요. 3월부터 이제 시작된 봄이라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너무 포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라고 해도 난방시설 이렇게 가동해서 저희들 청년 집회 하는데, 더워서 이제 난방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갑고 쌀쌀한데, 환절기에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 연약하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두 번쯤 환절기에 또 몸도 약해지니까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봄이 되어서 좋긴 좋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쁜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 잠실교회는 꽃들이 참 많아요. 자매님들한테 입술에 침 바르면서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꽃이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흰머리도 나고 또 피부도 칙칙해지고 주름도 깊어지는 우리 형제님들도 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 멘트 할 때는 입이 안 떨어졌지만 그리고 우리 전석 형제님을 위해서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꽃입니다. 꽃. 오늘 그 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CCM 중에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라는 그 가사로 이렇게 소개되는 곡이 있죠. 그 제목이 뭐죠? 아, 너는 꽃이야? 그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근데 가사가 참 예쁘고 정겹더라고요. 언제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우리 막내 예린이한테 아빠랑 듀엣 준비해볼까? 그랬더니 싫답니다. 예, 왜냐하면 수양회 때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라우마로 아마 평생 싫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마태와 마가가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그 찾아가셨거나 또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때의 영혼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자기가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또 본인이 확인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적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손길과 도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병을 앓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저주받은 천형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도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항상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곳 그리고 주님 앞에 왔던 대상들을 보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하나같이 사람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렇죠?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도 그랬죠. 그렇죠? 스치기만 해도 내가 누구를 접촉하거나 누가 나에게 접촉됐거나 다 부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주님 앞에 가요. 옷자락에라도 그 손을 대기 위해서. 역시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죠. 그렇죠? 예, 가나안 여인.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즉 이방인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나 이런 모임이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지요. 부정하게 됩니다. 한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난처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아주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아니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임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강해식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땅까지 유대 땅이죠. 그 다음에 그 갈릴리와 유다와 그 사이에 사마리아 또 땅이 있죠. 포함해서 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기업을 받았던 땅들인데, 역시 이 두로와 시돈도 12지파 중에 이제 아셀 지파의 어떤 그 분기수로 그 경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고, 지금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해서 국지전을 쉬지 않고 벌이고 있는 지역이죠. 과거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장악되었고, 위로 이 레바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정파,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가자 지구에서, 그죠? 저기 이스라엘의 남쪽 이집트 국경 근처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급습하고 거기서 큰 이 국지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괴멸 상태였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무장 단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북으로 남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소규모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배후에 있는 뭐 이란 같은 중동 여러 나라에, 특히 이제 이란 같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레바논 그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또 옆으로 또 시리아 국경까지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그 북부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님이 잘하신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북쪽으로 위로 한 해안 쪽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사렛은 내륙이니까 북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8, 90km 정도 해안으로 이동하면 두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고, 거기서 약 한 40수킬로 또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땅, 여기를 가리켜서 뭐 열왕기 상에서는 이 지역을 사르밧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과부. 어떤 과부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히 7년 가뭄 때에 그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가정인데, 그 과부에게도 이제 시험하는 그 단계가 있었죠. 진짜 먹을 게 없고, 이제 그 과부도 어떻게 합니까? 기름 조금 남아있고 밀가루 한 줌 남아있는 그거 이제 마지막 요리해서 먹고, 이제 죽음만, 먹을 게 없으니까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엘리야가 방문해서 먼저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먼저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 가뭄에서 이제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를 또 입게 되는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지역을 뭐라고 나오죠? 스로보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 스로보니게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 지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지명이 다윗 왕과 이 두로 왕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사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될 때에 그 목재 그리고 그 장인들, 그 훌륭한 그 건축가들, 그 장인들을 보내줬던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두로 왕이 그 지배했던 그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던 그 두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헬라 알렉산더 때 이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만 항구 도시로 이렇게 근근히 유지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도는 내륙 지방에 비해서 물적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전히 항구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역인데 주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셔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게네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거기를 나오셔서 수십 킬로를 이동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자,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자,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으로 마가복음 7장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의 그 인종적으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헬라인, 가나안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로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으로. 그렇죠?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상의 인류를 세 구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교회. 둘째, 이방인. 그리고 셋째, 유대인. 이렇게 인종을 구분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세세하게 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어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분류를 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시대를 초월하죠. 그렇죠? 뭐 지역을 초월하죠. 나라를 초월하죠. 인종을 초월하죠. 언어를 초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유전적으로 DNA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 가운데 약속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손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약속은 어디에가 있죠?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래가 되어집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굳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들어서 유다인, 유대인이라고 통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요. 왜 그렇죠? 대표합니다.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거기에서부터 왕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이라,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왕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족보에, 물론 이 혈통적으로 그 사람의 씨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계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세 부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분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되죠? 네, 교회입니다. 자,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이 이방인으로 통칭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른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네? 뭐 성량 테스트 하는 겁니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쨌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여인은 간절하기도 하지만 절박하기도 하지만 나의 간구하는 이 외침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소리를 질러야만 전달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또 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지라고 얘기하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 그 즉시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뭐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하연아, 한 푼 줍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간구, 나의 외침이 주님께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되기 때문에 이 나의 외침,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한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리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게 되면 시끄럽다고 혼내겠죠. 소리를 못 지르게 막겠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동일하게 고백했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이 외침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 외침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에게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에는 이 부르짖음의 외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이 왕이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비주류 중에 비주류요. 잊혀진 동네요. 천박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목수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고 보여질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결단코 보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소리쳐 부르짖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아주 명백한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생님, 랍비여, 위대한
누구누구시여 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아주 핵심이 너무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며 믿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완성하신 그 일들,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제자들도 얼마나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 누가복음 18장이 생각나네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찾아와서 날마다 그 재판관에게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찮으니까 그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에 이러한 간절함이 통용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어찌 응답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필사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이 돌멩이, 이 무거운 이 짐을 벗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외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한두 번 듣다가 주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저 여자를 좀 그냥 너 가라가 아니라 그 청을 들어주시고 보내십시오. 이 시끄러워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거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생물학적으로 DNA적으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편애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시험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유대, 온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파되는데, 주님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12제자를 양육하셨고 또 70인의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전도자로 보냈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제자들을 또 양육합니다. 점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알 수가 있고요.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드디어 헤치고 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주님 발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절하여 가로되는 어떤 단순한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액션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절하여 가로되라고 나와 있는데 예배했다고 하는 말, 월십. 영어 표현.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생이고 위대한 지도자고 랍비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예로 절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여 가로되란 말은. 아시겠죠? 주님 앞에 절하였다라고 하는 개역성경의 표현은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경배하며 가로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삐뚤빼뚤 옹이지고 굴곡진 삶,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앞에 당연히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취했던 태도 역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26절 대목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자녀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인들입니다. 본 자손들이죠. 약속의 자손들이죠. 선민입니다. 자녀들. 그 떡은 무엇일까요? 이 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예, 주님이시죠. 그렇죠. 자, 개는 누굴까요? 철기 형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당신이 개인 걸 아십니까? 아마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형제님 너무 인격을 모멸감 느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격해졌을 때 아이들 가운데 그 험한 욕이 나오죠. 항상 개가 나와요. 개 땡땡. 항상 유대인들은요,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 중 가운데도 이 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동물의 대표가 바로 돼지와 개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돼지는 음식으로 얼만큼 좋은지 몰라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개, 돼지 같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개로 취급해서 이렇게 비하 발언을 듣게 되고 인격적으로 조금 좀 모멸감 느끼게 만드는 얘기를 상대방 듣게 되면 못 참죠. 저도 못 참아요. 그런데 주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하시고 정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렇게 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했을까? 개라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요, 너무너무 단호한 말씀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정말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 그러나 외식으로 점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혼잡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멸망의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표현하면 정말 아주 좀 단해서 표현하기 뭐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을. 여기에 보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럴 때에 왜 주님이 이러한 정말 뭐라 그럴까 상대방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는 훌륭한 만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께서 베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러한 정말 부러운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 하찮은 것이라도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본 자손들이 싫어하고 버리고 혹시나 거절하고 그리고 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란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그 어떠한 만찬보다도 감사함으로 받겠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그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겸손하게 경배했던 예배자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래봬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 걸맞는 이런 은혜를 요구합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의술로 안 됩니다. 그들이 평생에 나고 자라면서 영향받았던 그들의 주술사들, 마법사가 됐든 마녀가 됐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악화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들, 이 마귀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녀가 지금 개가 된 거예요. 개가. 왜 개, 돼지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표현을 했냐면 돼지는 씻었던 구덩이에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향기 나는 그 향수를 뿌려놓는다 한들 불과 한나절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을 좋아해요. 개는 또 어떻습니까? 개는 토하였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 먹어요. 킁킁대면서.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인생들이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서 뒹굴기를 좋아하며 죄를 끔찍히 사랑하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타고난 속성, 평생에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다 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서 지나온 삶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나니 더더욱 그것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남은 후손들을 찾아요. 특별히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어떻게 누구를 찾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큰 사랑으로 맺어졌던, 호영호재했던 그러한 사이였어요. 요나단 사후에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니까 이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가 소홀히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유아 때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평생에 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보행장을 앉는 모든 면에서 정말 비루한 인생이 된 거죠. 자, 왕가가 몰락하면 그 자손들은 평범한 삶을 못 삽니다. 훨씬 더 숨어서 그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과 구별 없이, 다윗의 아들들인 왕자들과 구별 없이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평생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단을 인하여서. 그러자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이죠? 왕이여,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 앞에서 너무 황송한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가 취했던 태도, 언제부턴가 저희들은요, 왕의 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이제는 모든 면에 감사도 겸손도 간절함도 하나 둘 포기하고 사라지면서 무미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오히려 나는 이 정도지 않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할 때도 그렇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더더욱 간절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지극히 사도 중에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가 성도 중에 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디모데서에 보니까 죄인 중에 뭐라고 나와요?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방법을 보면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마음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마땅히 그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돌아왔어요? 개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에 오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기에 하찮고, 이게 사투리로 얘기하면 찌끄레기예요. 찌끄레기.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반기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의 칭찬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죠.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 우먼,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호칭, 단순히 그냥 여인을 향해서 그냥 말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높여서 그 여인을 존귀하게 표현할 때에 여인을 향해서, 여성을 향해서 오 여자여.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요한을 향해서 자신을 품고 키워주신 마리아를 지칭하여 부탁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개라고 이렇게 시험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받느냐. 주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런 보답과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날 수로보니게에서 한 문제를 해결받고 즐거워했던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잠실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혹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문제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오 여자여라고 칭찬받고 또 존귀케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활짝활짝 만개한 믿음의 꽃들을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